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회복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함께 해당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이유도 함께 나오는데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 대하여도 언급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탐심과 죄악으로 노하셔서 그를 치셨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고 그렇게 온전하게 돌아온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패역한 자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과 분노를 받아야 할 죄인까지도 회복을 시키시는 걸까요? 이 부분을 종말론과 한번 연결해 지켜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면 그 후에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신학적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은 이제 폐기가 되고 완전히 이제 없어지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입장은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심으로 회복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신학적 입장이에요. 어느 입장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세상이 폐기되고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올라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두 입장 모두 완전히 폐기되고 또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두 신학적 입장 모두 성경 안에서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더 설득력 있고 옳다고 여겨지는 것은 두 번째 입장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근거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만약 재림 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완전히 폐기시켜 버리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했다라는 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셨던 하나님의 그 사역이 피조물의 그 불순종 한 번 때문에 다 망가져 버려서 완전히 폐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망가져 버린 세상을 회복시키실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하나님이 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한 지혜로우심에 맞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비록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크게 망가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와 은혜와 또 자비하심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벽히 복구되고 오히려 전보다 더 온전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 더 성경적 종말론의 입장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왜 심판과 분노를 받아야 할 죄인까지 회복을 시키시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 스스로의 죄악과 악행으로 심히 부패하고 망가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섭리와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했다라는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과 지혜가 그들의 그 회복을 향해서 작용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아버지로서의 또 통치자로서의 책임감이고 사랑이고 자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의 길을 걷는 백성까지도 고쳐서 회복과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들의 회복은 아버지로서 통치자로서의 책임감이고 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곧 반드시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망가져 버린 자들을 하나님이 과연 회복시키실까? 다시 일으켜 세우실까? 그냥 이 망가져 버린 백성들은 그냥 폐기시켜 버리고 그냥 버려 버리고 다른 민족을 택하시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섭리와 역사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폐기하는 취소해 버리는 그 일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의무이다라는 이 말은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가 가득 차 있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살 길이고 엄청난 위안과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나 스스로 평안과 위로의 제목들을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행하다가 평안을 잃어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어떨 때 안정감을 느낄까요? 변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일정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요. 내가 살아가는 패턴이 있고 또 반복되는 일상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일상이 깨지거나 또는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불안한 그런 마음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 변화된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안정감을 찾기가 쉽지는 않죠. 즉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을 때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결코 실패작으로 만들지 않으신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또 내가 혹 아주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 심각히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의 의무를 다하셔서 반드시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심으로 참된 평강 가운데 머물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만하지 않아요. 언제 바뀔지 모르고 언제 우리를 배신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영원한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직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